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죄악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한 광주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때 아닌 여름 과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카이츠라고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캐츠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아재 개그 비슷한 거를 지금 하신 거죠. 요즘 우리가 아재 개그라 하지만 옛날에는 언어 유희라고 해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궁전에 사는 자들이고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된 되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까지 사서 착취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땅을 강물처럼 유동시켜서 낮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기근의 심판이되 바로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재난을 받아서 땅이 흔들리고 또 하늘이 어두워지고 애곡함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큰 심판 중의 심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뭘 합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기근이 육신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요. 이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 끊어져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람들의 영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바빴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사울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기를 계속 거듭했더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즉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때인 줄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머리로는 인정이 되죠. 진리라고 인정이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 내 삶 속에서는 그 행동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일부러 애써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안 듣는데요. 그래서 안 읽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죄악이 있어서 창피할지라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줄을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 순종하시고 있을 때 잘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받은 권리를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돛박과 저울을 속이더라도 여전히 곡식을 공급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돈으로 종을 사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리와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받은 권력, 권리,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권리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일정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뭐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생각이겠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저도 가정에서의 권력을,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가정에서의 이 권력자는요, 저는 실질적인 권력자는 여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집안에서요, 남자들이 막 화내고 짜증을 내면, 그러니까 저도 한번 확 짜증을 내고요, 애들이 막 한번 짜증을 내면 집안에 그래도 별 영향이 없어요.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그런데 집안에서 여자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예, 이 집안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예, 특히 여자들이 화를 내거나 만약에 울기라도 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지는 겁니다. 뭐 이건 우리 집안의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비록 작고 힘이 없는 여자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비록 이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울어도 분위기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능력, 이 영향력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권력자들이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하면 이 분위기가, 이 영향력이 어떻게 끼쳐질 거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말 한마디가, 내 욕심대로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떼쓰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와 영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권리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내 권리와 능력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기근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얼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늘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향력, 이 권리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권력과 권리, 능력,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백동교회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선한 영향력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